시편 52편의 내용은 사연을 담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편에는 150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150개의 노래가. 제가 보니까요, 그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하시고 또 목회도 하시는 분이신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듣거든요. 목사님은 뭐 이렇게 짜면 설교가 나오는 것 같다. 제가 치약도 아니고 그렇게 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불면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 하나님 말씀 어떻게 또 전할까 이 생각하고 고민하면 참 쉽지 않은데, 사실 본교에서요, 한 번 설교한 거 또 하면 교인들이 금방 눈치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라고 하는 게 일회성밖에 되지 않는다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CCM 가수가 너무 부럽다. 한 곡이면 평생 가지 않냐. 돌아가신 최희준 선생님이 하숙생이란 노래로 그냥 뭐 그 어르신 평생 있으면서 제가 볼 때 가사를 잃어버리기도 힘들 만큼 그만큼 노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관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터전 삼아서, 미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노래하고 시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고난과 고통에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죠. 현장에 지금 아주 소수의 분들만 지금 계시잖아요. 이 월요일 날, 이 폭염에, 이 코로나에 그래도 소수이긴 하지만 여기 나오셨다는 건 인생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어딘가 사고가 나도 엄청난 사고가 났고 이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혹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들 중딩이나 고딩이나 청년들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죠.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늘 마음속에 제가 진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을 텐데 정말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런 소망들, 이런 불안들, 염려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개들도 언젠가 똥줄 따는 날이 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나야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저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저 밑바닥에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한탄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이미 와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제일 나쁜 인간들이 누구냐면 말로 끝내는 인간들입니다. 물론 그런 남편들이 좋긴 하죠. 여보, 너무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런데 여러분, 요거 말로만 하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드시죠? 저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게 됩니다. 말로 끝내는 건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함께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광야길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회막을 쳤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회막을 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영적인 안정감이 들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옆집에, 우리 앞집에, 우리 뒷집에 하나님이 텐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40년 광야 생활에 함께 하신 시각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남루한 인생에, 우리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임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모인 곳이 성전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가정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는 직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주의 몸된 교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집회 동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 전반에 그와 같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그닥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곽방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죠. 좀 기대치가 있는 아이들, 공부라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뭐라도 잘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라는 건 얘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걱정이 무지 많아요.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잖아요. 임신할 때부터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혹시 기형이지 않을까,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보통 여러분 첫째를 임신하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말을 겁나 잘 듣습니다. 둘째, 셋째 넘어가면 다섯째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부인과 의사보다도 저 전문적인 사람이 돼요. 임신 확인만 하고 언제 나타나냐? 출산할 때 나타납니다. 그것도 언제 나타나냐? 자궁문이 다 열리고 난 다음에 나타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또 여러분, 태어나면서 끝나느냐? 끝나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야, 배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을 때야. 나오면 그때부터 예쁘긴 한데 그렇죠. 정말 쉬운 게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1년 지나면 걸어야 되는데 걷지 못하면 그것도 걱정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 조급증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죠? 아니, 나라 법에도 1년 지나면 걸어야 된다는 법도 없는데 평생 어차피 걸을 거고, 너무 오래 걸으면 나이 들어가지고 인공관절 해야 됩니다. 어차피 걸을 건데 그 다음에 또 말이 늦다고 또 난리를 쳐요. 말이 빠른들 늦은들 이것 때문에 걱정, 저것 때문에 걱정. 초등학교 가면 혹시 학교 과목 못 따라갈까 봐, 친구한테 왕따 당할까 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걱정. 언제쯤 걱정이 끝나겠습니까?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걱정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에게 채우는 게 하나 있거든요. 기도의 분량이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북쪽에 있던 이 블레셋 민족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이 블레셋 종족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라서요, 쉽게 말하면 조폭 깡패였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민요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가 있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 뿌리는 것을 가만두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 짓는 것을 보고 가만두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하는 것을 가만두어라. 자, 이때다, 지금이야 공격할 때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다 곡식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진 그 순간에 블레셋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있는 곡식을 1년 2년도 아니고 7년 10년째 모든 것을 빼앗겨 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항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에 달했겠지요. 이 당시 여러분, 블레셋은 왕족 국가였고 이스라엘은 정치 시스템도 후진적이었던 부족 국가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 부족장들을 지도하고 있는 영적인 리더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또 사무엘 얘기하면 낮새고 밤새고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의 어머니가 한나였던 분이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목회하고 있을 때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없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진짜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남편한테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아내한테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자식한테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교회는 문제가 1도 없다 라고 하는 거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우리 사무엘 선지자께서 파이팅 넘치게 너무 무슨 말씀을 참 부담스럽게 했냐면,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이 정도만 하셔도 목사로서 굉장히 아주 그냥 참 거시기 할 판인데, 이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영빨로 따지면 우리는 2박 3일 수련회 하고 끝나지만 이 어르신은 평생이 영빨 집회였어요. 늘 성령 충만한 분이고 늘 기도하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위로 쳐들어오고 있는 블레셋 종족을 막아낼 만한 그런 문제를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누구 말대로 들어보니까 기도하면 병도 안 걸려야 되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대학도 착착 붙어야 되고, 기도하면 모든 길들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되던가요? 갑자기 시작부터 어떤 이상한 목사가 튀어나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김세게 만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김 좀 세고 좀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을요, 우리의 현 모습이라는 것을 우린 자꾸 까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했냐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과 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가 조선 500년 동안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태정태세 문단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왕, 좋은 왕 하면 떠오르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 월요일 날 아침부터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가만 쳐다보고 이 이슬람을 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집안이 안 좋은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선왕 그러면 떠오르는 게 세종대왕밖에 없으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좀 몇 명 추려보면 경국대전을 만들었던 성종,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조, 정조, 요거 빼고 나면, 이분들 빼고 나면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 진짜 왕다운 왕을 생각하기가 참 어렵고 함량미달이었던 왕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거 정도면 다행이지 연산군처럼 아주 그냥 미친놈이 나타나가지고 나라 안에다가 흥청망청이라고 하는 청을 만들어가지고 나이트클럽과 지하세계의 놀라운 시작을 이루어졌던 이 야사시한 밤을 만들었던 위대한 왕도 계셨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백성을 알기를 짐승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딸들을 잡아가지고 궁녀로 삼아버리고 정말 비참한 일들을 하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가 너무 힘든 나머지 우리에게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요구를 사무엘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신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생각한 거죠. 당신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날마다 앉아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병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결사항전을 하든지 도시락 폭탄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저 블레셋 놈들 아주 가장내고 우리 곡식을 지켜줘야, 내 재산을 지켜줘야 그게 왕이지. 선지자가 날마다 앉아가지고 너무 기도만 하네. 아주 그냥 뭐 사도신경만 외우다가 끝나는 건지. 속상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약간 마음이 상했을 때예요. 기도하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신방 오셨지요. 야, 오늘 느낌이 좀 싸하다. 야, 너 열받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꼭 어떤 분들이 성경책에 그런 말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재미가 없지요. 성경의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너 왜 그러냐? 하나님, 제가 은퇴하랍니다. 야, 또 왜 그래 너? 백성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야, 이 바보야, 그거 너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 보고 그러는 거야. 사실 얘들이 나 되게 잘 믿는 것 같이 말하잖아. 실상은 나를 믿질 않아.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잘하죠. 자다가도 일어나면 주여가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반복학습과 세뇌교육이 철저하게 된 사람들이죠. 11조 안 내면 길 지나가다 전봇대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죠. 주일 예배라도 한번 빠질라 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아멘 하고 외치고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끝까지 붙드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이고, 문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문의는 중직자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니까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정말 단 한 명이라도 마지막까지 엎어져도 넘어져도 주님 붙잡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구약 전체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급격히 후회하기 시작하시죠. 인간을 지었음을 후회하시면서 얼마나 죄를 더럽게 짓고 음란한 짓을 하고 사람 죽이기를 짐승 죽이듯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벌하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지면을 쓸어버리기로 하셨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남겨놓으셨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게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의 특징은 뭐냐?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소망과 구원을 늘 바라보는 가장 연약한 자를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팬데믹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요, 어떤 분들이 필요하냐면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게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과 둘이 서로 끌어안고 서로 위로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야, 사무엘, 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 한 명 세워주자. 그놈들이 딱 원하는 스타일로 세우자. 사울을 세웠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지난번 성경, 이번 말고 지난번 성경책이 번역이 재밌었어요. 사울은 키가 컸다. 얼마나 컸냐? 다른 사람의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컸다. 그랬더니 어떤 중딩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사울이 대가리가 2개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 말이 아니라 머리가 하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좀 웃을 때는 웃어주시고, 이렇게 집안에 아무리 안 좋은 일 있어도 사람 불러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기 이상한 데 가다 놓고 저보고 설교하라고 해가지고 가만 째려보고, 느낌이 지금 타종교인들이 너무 많이 앉아있는 것 같고, 오른쪽은 내가 보니까 조계종에서 오신 것 같고, 왼쪽에는 지금 어디서 오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울이 키가 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난쟁이 똥자루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면 블레셋 사람들은 기골장대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도 한번 붙어볼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든 거죠. 요즘으로 따져볼까요? 야, 걔 어느 학교 나왔대? 뭐? 서울대학? 뭐? 카이스트? 뭐? 예일? 프린스턴 나왔다고? 우와, 쩔어. 직업이 뭐라고? 뭐? 의사라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달라 보이죠. 사익감을 딱 데리고 왔는데 첫 번째 보니까 키가 작아. 마음에 별로 안 들었는데, 저기 자네는 뭐 하나? 이랬더니 네, 전문입니다. 그때부터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아담한 거구나.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모든 결정체가 겸손한 사람이구나. 바뀌지 않습니까? 스펙이 중요한 시대, 외모가 중요한 시대, 거기에 딱 맞는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왕으로서의 삶들을 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은 문제를 주실 때 나를 보면 좌절하게 하시고요, 주님을 보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절망의 나락을 살고 있다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기도는 결과를 바꾸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바꿔놔요. 나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통장 잔고를 봤던 내 삶이 아니라, 물론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차피 내 인생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오병이어 같은 역사고,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은 인생이지만 주의 손에 붙들리면 나 혼자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쓰실 하나님의 놀라운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놀라운 저스티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나를 세우셔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내 안에 심겨지신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작동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 심겨질 때, 이렇게 험악하고 이렇게 짐승 같은 세상, 서로가 도외시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푸르고 푸른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을 신뢰하는 자세 말입니다. 사울은 점점 정신병에 들어갔습니다. 불안이 깊어지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불면증이 깊어지고 적개심이 타오르고.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런 책이 있었죠. 대한민국 사회가 피로사회에 들어왔다. 다 피로해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M버스 이런 거 혹시 타보셨습니까? 출근 시간에 M버스 같은 거 타면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요, 버스에 타자마자 동시다발적으로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그냥 주무시다가, 나는 그 메커니즘이 거의 도회경지 이르신 것 같아요. 내릴 때 귀신같이 내려요. 타면 여러분 머리가 뒤통수에 닿는 순간 주무시기 시작해가지고 다 필요한 거예요. 비타민C 음료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줌에서 노란물 나올 때까지 그렇게 비타민C를 먹고 수많은 약물 복용을 하고 이것 먹고 저것 먹고 피로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피로사회가 넘어서면서 지금 어떠냐니까 분노사회예요. 한 놈만 걸려라.
한 놈만 걸려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다들 뚜껑이 반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입에서는 지금 욕 방언 터질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요즘 애들 봐보십시오. 애들 중에 오늘 참 더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애를 눈 닦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이 배웠는지. 애들 말할 때마다 무서워요. 버스 타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중딩들끼리 어떤 예쁜 여학생하고 잘생긴 남자애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잘생긴 놈 입에서 걸레가 막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무지막지한지요. 왜냐하면 속에 분노가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분노가 분노를 낳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왕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세운 게 안 보이고 내 불안을 연습하는 거죠. 블레셋 종족이 어르렁거리고 있고 거기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시작되면서 거기에 그 절에 있는 스님도 한다는 골리앗이 나타난 겁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루에 2번씩 골리앗 쇼타임이라고 하는 위대한 시간을 가졌는데 한 번씩 튀어나와가지고 뭘 했냐니까 얼음장을 낳기 시작합니다. 야, 싸움 길게 할 필요 있냐? 블레셋 대표로 내가 나왔으니까 야, 너네들 뭐 여호와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고 뭐 했다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그 비웃음소리를 비아냥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나아갈 때 사울이 입고 있던 갑옷을 주려고 했죠. 왜 주려고 했을까요? 사무엘상을 자세히 보시면 그 당시에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왕국이었고요, 이스라엘은 부족 국가에서 이제 겨우 왕국으로 전환되는 상황이었고,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가 꽃을 피웠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말렵에 있었는데, 사무엘상을 가만히 보시면 경제 무역 상태도 어땠냐? 블레셋에서 낫과 농기구를 철기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청동기 쓰다가 철기를 쓰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앞다투어가지고 수많은 농기구들을 블레셋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경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았던 거죠. 그런데 이 썩을 놈들이, 여러분 팔아먹었으면 AS센터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예의지 않습니까? AS센터를 안 만듭니다. 왜 안 만드냐? 혹시라도 이 철기를 만드는 기술이 유출될까 두려워해가지고 절대로 AS센터를 만들지 않고, 그래서 혹시 블레셋제 농기구 쓰다가 고장이 나면 이 불편을 감수하고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낮이나 무엇을 벼르려거든 직접 블레셋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걸 고쳐야 되니까 이 간접 비용이라고 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에 유일하게 철기로 만든 갑옷이 누구의 갑옷이었냐면 사울의 갑옷이었습니다. 사울은 우리 현대인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열등감과 상처와 불안과 염려로 똘똘 뭉쳐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건 다 들고 있습니다. 손에마다 최신 휴대폰 다 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지금 나이가 80인데 80에 무슨 아이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들고 계세요. 노트북도 저는 없는 노트북인데 아버지가 제일 좋은 걸 갖고 계세요. 저희 아버님은 워드밖에 치질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중고 10만 원짜리면 충분하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350만 원짜리가 타치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스포츠카를 타면, 저 같으면 저야 뭐 그럴 형편도 못 되고 목사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스포츠카를 타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분들이 너무 경조색도로 달리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속이 터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걸로 나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팬데믹 때 샤넬, 구찌 매장에 줄을 사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입니까? 남들 들면 다 들어야 되고 남들 가지면 다 들어야 되는 그 사울적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깊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있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정작 그러면서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자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볼펜 아무리 좋은 거 들고 있고 아무리 공부방 잘 만들어줘도 전교 꼴등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거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전전긍긍하고 40일 동안, 여러분 이번에 이제 팬데믹 때 뭐 사업적으로 자영업자들 되게 힘든 분도 있지만 대박 난 분들 계시죠. 근데 대박 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음식점이 대박 나지 않았어요. 플랫폼이 대박이 난 거예요. 배달 전문 업체들이 대박이 난 거잖아요. 제가 동탄이라는 동네에 있는데요, 동탄에
한 달에 제일 많이 버시는 배달하시는 오토바이 타시는 분이 얼마를 찍었냐니까 800을 찍었대요. 여러분, 배달하셔가지고 800을 찍으면 그분이 이제 조선족이신데 밥 한 번 누워갈 때 5분 만에 드시고 잠 4시간 자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번 흉내를 냈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 배달을 해가지고 한 달에 800만 원을 벌면 한 달 뒤에 변사체로 발견된다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사실은 저도 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르신 앞 좀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뭐 겨우 이제 나이 50 하나 돼가지고 뭐 그런 말 드리긴 그렇지만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집에 배달 음식 시킬 때 그때 제일 너무 화가 나요. 아니 집 앞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 애들한테 야 사서 와라 그랬더니 왜요? 여러분, 왜요라고 하는 말은 저는 많이 맞아야 됩니다 이런 삶의 고백이지요. 좀 맞아야 돼요. 그 내가 왜 열받냐면 그 돈이 다 내 돈입니다. 처먹을 때마다 열을 받아요. 그거 다 내 돈인데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배달업체의 원조가 누구였냐면 사실 우리 다윗 형님이었습니다. 이 전쟁터에 3명의 형님이 붙들려 갔는데 아버지가 도시락 주면서 이 급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형들이 갖다 주고 천부장에게 처음으로 이제 옆으로 이제 뇌물을 갖다 주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배달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다윗의 후손들 아버지의 마음까지 전달해 드립니다. 도시락 배달하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하루에 2번밖에 안 나타난다는 그 골든타임, 그 골리앗 쇼타임을 만났던 거죠. 골리앗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 난 듯이 돌틈에 다 숨어버리고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단 한 명 그 상황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그 문제를 직면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정규직으로 불려왔던 군인도 아니고 우리 나이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 중딩, 컵라면 처먹고 있는 한 놈이 담대히 고개를 쳐들고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엘라 골짜기에서 울려 퍼진 정말 들을 수 없는 한마디. 저 새끼 누구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비방하는가? 저자의 목을 치면 왕은 어찌할 것인가? 거룩한 도발이죠. 여러분, 우린 항상 뭘 묵상하냐면 문제를 묵상해요.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왜 인생의 골리앗의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왜 나만 이런 문제를 주시고, 왜 나에게만 이런 남편을 주시고, 왜 나에게만 이런 자녀를 주시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쉽지 않은 문제들을 늘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2019년에 여러분 알죠? 살다 보면 한 번씩 하나님이 쓸데없이 은혜 많이 주실 때 있지 않습니까? 보면 감당 안 되게 성경 펼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큐티하면 막 눈물 팡팡 터지고 영적으로 개탄 날 아주 그냥 365일이 내 살다가 내 그때 살짝 불안했어요.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살짝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11월 달 12월 달은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걸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교사가 된다든지 안타깝게 교회를 개부르 나와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지요. 2019년도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도 은혜 받았지만 설교하는 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개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집안 스펙으로 따지면 저 괜찮은 놈입니다.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사촌들, 조카들까지 다 포함해서 목회자만 30명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우리 업계 관행상 아버지가 개고생을 하시면 아들이 잘 되는 게 우리 업계 관행입니다. 근데 아버지도 개척, 아들도 개척은 주님이 이건 진짜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개척을 시켜놓고 그걸 하나님께서 아멘 이러고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작년 1월 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밑장을 뺐습니다. 개척을 시켜놓고 받아라 선물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9명으로 개척을 했어요. 9명으로 누구라도 스폰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주님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낙하산을 하나 떨어 보내셨는데 문제는 낙하산에 줄이 없었다는 거죠. 쭉 내려가면서 심지어 우리 가족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 녀석에게 아빠 개척한다 그랬더니 아들놈이 하는 말이 열심히 하시라고 저는 딴 교회 가겠다고
세상에 믿을 놈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개척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 1호가 누구냐면 사랑하는 제 딸입니다. 청년들 몇 명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어려움을 마주하고 매 순간마다 고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작년 3월 22일 날 동탄 북광장 4층에 한 후미진 곳에 처음으로 새를 들어가지고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전 잊혀지지가 않아요. 3월 20일 토요일 날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교회처럼 이렇게 장의자가 아니라 요즘 개별의자잖아요. 개별의자 60개를 깔고 뒤에 앉아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훅 나오면서 하나님 누가 오겠습니까? 이 팬데믹에 하나님 누가 오겠습니까? 간판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때는 왜 간판이 없었냐면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CBS나 뭐 이렇게 기독교 방송 나오면 밑에 이제 삐지 깔고 이제 슬픈 노래 간판을 할 수 없는, 저는 그런 걸 혐오합니다. 이 사람이 없어도 플렉스가 있어야 돼요. 이 어른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믿음에 이 좀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 간지가 있어야 돼요. 굶어 죽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간판이 없냐고 그 참 뼈 때리는 얘기를 할 때 돈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으나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판 달아서 시작할 교회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어도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작년 6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 100명이 찼어요. 기적이죠. 복도에 상을 깔고 아내가 졸지에 전도사가 돼요. 제가 진짜 개척 준비를 1도 안 해가지고요 사역자를 두고 시작한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그 요즘 되게 핫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더 푸른 교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구독자가 뭐 교회마다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한 22,500명 정도 돼야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독 교회들마다 말을 못 알아들으시나? 하여튼 뭐 그 정도 해줘야 아하 보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겠죠. 저는 1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는 누구보다 낫도록 만드는 시장 경제,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 논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주님이 안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 어느 교회 다녔냐? 넌 교단이 어디였냐? 주님 안 묻습니다. 딱 하나 물어보십니다. 너는 교회로 살았냐? 너는 그 문제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 무자격자였고 심지어 그의 아비조차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이 감히 저놈이 누구간데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비방하는가? 가끔씩 집회 가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희는 적은 교회입니다. 그럼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적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건물을 의지했습니다. 아닌 것 같았지만 조직을 의지했습니다. 아닌 것 같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젠 우리 스스로가 교회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수많은 골리앗들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응답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야 될,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삶의 태도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고백을 다윗이 했을 때 게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골리앗이 왜 두려웠냐? 너무 커요. 너무 대단해요. 근데 다윗이 입장 바꿔 한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윗도 그래. 직접 보니까, 실물로 보니까 와 겁나 크네. 우리 교회 교육자가 지금 4명 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피지컬을 보고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키가 191입니다. 근데 그분 본인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좀 더 큰 것 같다고. 야, 그 나이에 어떻게 크냐 그랬더니 살이 쪄가지고 발바닥에 살이 쪄가지고 0.5cm 더 컸다는 거예요. 191.5라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186입니다.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보니까. 송 목사는 몇 킬로 나가나? 그랬더니 그 송 목사 하는 말이 100킬로 넘을 것 같은데요. 자네도 그래?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110킬로와 108킬로의 서로의 대화가 참 무지 아름답습니다. 진짜 같이 이렇게 딱 가면 세 명 다 이렇게 까만 양복 입고 왔습니다. 완전히 이건 목회자가 아니라 이 조폭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아마 실제로 191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키가 거의 2m 80이었으니까 여러분 보는 순간 끝나는 것. 키 높이 구도로 감당이 안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아직 그냥 성장판이 열려있던 다윗 입장에서 보면 우와 새끼 크네, 더럽게 크네, 엄청 크네. 그 다음에 생각이 중요한 거죠. 이야 대충 던져도 맞겠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야 크네, 대단하네, 대충 던져도 맞겠네. 한 방에 주님께서 끝냈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인생 참 즐거우면 좋을 텐데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행복한 건 유치부밖에 없어요. 친구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과 역사하셔가지고 골리앗과 역사 다윗과 함께 하셔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답니다. 그리고 박수 치고 끝나. 유치부까지. 인생 세옹지 마요. 인생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때 누가 째려보고 있었냐? 뒤에서 사울이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필경 다윗 저놈이 나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을 거라고 하는 피해 망상에 걸려가지고 13년 동안을 미친 듯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데요. 왕이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울의 손에 늘 잡혀있는 게 있었습니다. 창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명한 창잡이였걸랑요. 사람들은 뭘 쥐고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돈 포기하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집 포기하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너 뭐 붙잡고 있냐? 여러분 저도 솔직히 하나님께 진짜 죄송한 게 하나 있는데 개척교회 할 때 제 나름대로 잔머리 무지하게 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도 개척교회 했지만 저도 개척교회를 통해서 주님 인생이 개척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뒤로 얼마나 계산을 많이 했냐? 일단 개척교회를 하고 나면 계속 집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집회를 다이스는 돈으로 다 빨아당겨가지고 집회를 막 해가지고 사실은 상황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엄청 처먹어요. 여러분 특별히 아들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포기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다 생각하면 상처받아요. 저 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나아요. 똥 안 싸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돼지갈비를 혼자 8인분을 처먹어요. 여러분 돼지갈비를 8인분을 먹어요. 지난번에 한 번은 나보고 아빠 한우가 먹고 싶다고. 내가 한우촌에 가가지고 한우를 30몇만 원치를 사 먹었어요. 전 진짜 파절이만 먹었어요. 그냥 양파를 그냥 먹었더니 소기를만 쓰리든지. 근데 나오면서 하는 말이 분명히 한우를 사줬는데 이빨을 쑤시면서 하는 말이 아빠 돼지고기가 연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헛소리를 합니다. 지금 소인지 돼지인지 구분을 못하는 놈한테 내가 한우를 먹였다는 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 딸 중학교 3학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 제일 많이 들 때 아닙니까? 아들이 수학 과외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 줬어요. 수학 과외를 한다는 건 네가 수학이 안 된다는 뜻이다.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여러분 수학 과외 한다고 수학이 안 올라갑니다. 수학학원 보내면 누구만 느냐니까 선생님만 늘어요. 문제를 선생님만 풀기 때문이죠. 여러분 똑똑한 아이들 학원 간다 더 열받는 건 다 내 돈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갑자기 40이 넘어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엄마 아빠 돈으로 하는 거지 신랑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7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가지고 내가 너무 좀 해준 게 별로 없다 싶어가지고
또 제가 또 경상도 남자잖아요. 생각이 없이 막 질렀습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밀어주마 하고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나가다가 동네 파지를 주우며 공병을 주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집회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딱 와가지고 모든 게 전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황과 여건이 주님을 붙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고난은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적당한 고난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도 조금만 실만하면 딴짓거리하고 앉았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길 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 들고 있는 창으로, 문제는 뭐였을까요? 불면증에, 협심증에, 공황장애에 모든 걸 앓고 있는데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자. 요즘으로 말하면 목 취급을 한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였다는 뜻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다윗, 그야말로 듣보잡이죠. 아무것도 없는 놈이 그의 손에 붙들린 건 비파였지만 정말 그가 붙잡았던 건 하나님이었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넘어져도 주님, 쓰러져도 주님, 7번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께서 그를 붙드심이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참,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남 청담동에 150평짜리 빌라를 살고 슈퍼카 10대를 몰고 다니고 한 달에 몇 억씩 벌고 있는 한 부자가 불면증에 공황장애 발발 떨고 앉았는데, 듣보잡, 저기 경기도 안타까운 동네 반지하 물 차오르는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와서 찬양을 불러주는데 그제서야 잠이 들고 마음이 평안해졌더라.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고마워야 될 텐데 다윗을 창으로 3번이나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이 얼마나 힘이 좋았던지 벽에 꽂혔다는 표현이 있었지요. 또 한 번 이런 게 있었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아무도 안 나오려 하니까 내 딸 메랍을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와 결혼을 시켜주겠다. 여러분, 이건 딸을 주겠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족이 된다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대기업들, 오너들, 자녀들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정략 결혼이잖아요. 보면 어떤 회사, 어떤 그룹, 대기업들끼리 결혼하지 그냥 평사원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래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왕족이 된다는 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세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그 신데렐라 컴플렉스의 끝판왕이 되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도 사울의 딸들 중에서 메랍이 인물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 공주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단 공주님은 이뻐야 됩니다, 일단. 근데 만약에 뭐 피오나 공주처럼 안 나왔대요, 이런 애는 아니었겠죠. 그리고 분명히 이제 그 내걸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줄 몰랐겠지. 그 골리앗 다윗이 싫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부를 날리고 이제 먼저 왕은 오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골리앗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잔당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놈들 쌓아놨던 성벽이나 모든 거 다 무너뜨리고 돌아오려면 2달, 3달 걸리잖아요.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딸 메랍을 이틀 전에 딴 놈한테, 아들이라는 놈한테 장가를 보내,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이야, 시대의 사기극이지.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어머 어쩌면 좋으냐, 우리 딸이 그저께 결혼을 했네 이러고 끝냈다. 근데 참 인생이 희한한 게, 사울의 또 딸이 하나 더 있었는데 미갈이라는 딸이 어머 다윗을 보자마자 Oh my love 이러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썸을 탄 거예요. 다윗과 미갈이 아주 그냥 관계가 끌적지근한 거예요. 그걸 또 이용해 먹어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다윗을 딱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 국민이 다윗은 시대의 영웅, 민족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울이 그를 죽였다고 삽시간에 그 소문이 퍼지면 왕권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한 신하가 기가 막힌 괴책을 하나냅니다. 전하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다윗을 죽일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말해봐라. 무엇이냐고. 이번에 미갈 공주님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살짝 맛이 가잖아요. 이때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놈이 아마 보니까 듣보잡이고 돈도 한 푼도 없는 거지 같은 놈인데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대신 네가 결혼 지참금으로 돈은 없으니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시키마.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였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 100명이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어요? 또 하나, 지금 블레셋은 반 다윗 감정으로 극에 달았단 말이에요. 때려잡자 다윗, 우리 골리앗 형님을 죽였다. 그러면서 아마 방공 포스터가 진짜 많이 들어붙고 현상금 붙여놓고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누구 하나 볼 것 없이 전부 다 다윗을 죽이려고 들 테니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될 겁니다. 근데 다윗의 상태가 이제 그때 너무 미가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겠다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파이팅 넘치게 하셨는지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였어.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또 실패하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에게, 야, 네가 다윗을 죽여라. 또 웃긴 게, 나는 너무 다윗이 싫은데 내 딸이 다윗하고 사랑에 빠지고 내 아들놈이, 여러분 성경 전체에 우정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다윗과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이 죽으라고 아버지를 말려요. 아버지 뭐 하는 짓이냐고,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 그 일이 실패하자 사울은 지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보면 안 지칩니다. 아니, 코로나 때 그만큼 조심하라고, 그냥 술 좀 먹지 말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그걸 꼭 그 지하 방에 가가지고 꼭 그걸 처먹고 그 짓걸 해야 되냐고. 나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죄 짓는 사람, 우리는 항상 도전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 돼. 우리는 핑계가 많잖아. 왜 기도하러 안 나오세요? 코로나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술을 처먹어요. 어디가 열렸다, 양양에, 야, 꼭 가가지고 5만 놈, 좀 이런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좀 말이 나쁜가요? 이렇게 걱정되는, 자꾸 막 목사님이 왜 그런 이상한 말을 쓰시나요? 여러분, 빡칠 때는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놈들은 그 인생의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코엘료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지요.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을 썼던 분입니다. 그분의 책 중에 11분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11분간이 뭔지 아세요?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는 평균적인 시간인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인간이 그 11분간의 기쁨을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기쁨, 진짜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다들 힘들다고 말하면서 제일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고난이 왔을 때 무릎 꿇는 시간이 거의 고난이 임하는 시간하고 똑같았어요. 고난이 와도 무릎 꿇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왜냐하면 다른 거 붙들 게 너무 많아요. 전화 돌릴 때가 너무 많아요.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근력이 어디가 떨어졌냐면 기도의 근력이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펼치는 근력이 아예 그냥 도태돼 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센스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하고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못생긴 남편하고 살아. 익숙해지면 괜찮으니까. 근데 센스 없는 남편은 제일 피곤하지 않아요? 눈치를 줘. 오늘 왜 이렇게 덥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저녁은 없다는 뜻이거든.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덥지? 그럼 남편들이 뭐라고 딱, 여보,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 저녁 밖에 나가서 먹을까? 그럼 없던 사랑이 생기지. 오늘 너무 덥네. 여름은 더운 거야. 선풍기를 쐬라.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말을 건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 성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나도 들어보면 너무 뻔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 사연이 다양한데 그 나물에 그 밥이요. 탁 오자마자 첫 번째, 난 너무 그때가 제일 힘든 순간이에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이거 그럼 기본 2시간짜리. 그리고 얘기가 잘 가다가 중간에 울잖아. 더 늘어났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말하다가 아까 빠졌는데 뒤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용인짓은 다 똑같은 거예요. 나 서럽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 하셨냐는데, 거기 자리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주면 눈치를 채야죠.
아,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CCM 찬양 중에 아 맞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 맞다라는 찬양 가사에 아 맞다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나 왜 이렇게 힘든지, 난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아 맞다,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 맞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아 맞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죠.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니 빨리 도망가라고. 걸음아 날 살려라. 3일 길을 잠도 못 자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밥 한 끼 못 먹고 3일 길을 도망을 갑니다.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노비라고 하는 광야에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지요. 그에게 쓰러지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제사장님, 자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밥 좀 주세요.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그거 어쩌냐?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진설병밖에 없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먹는 떡이야. 다윗이 너무 안 됐으니까요, 아히멜렉이 선을 넘습니다.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떡 어떻게 먹었을까요? 백종원 아저씨처럼 한 모금 먹고 촉촉하네요 이렇게 먹었을까요? 아마 정말 짐승처럼 먹었을 겁니다. 먹다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배고픔을 조금 재고 나니까 오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도 났을 겁니다. 눈물 훔치면서 그 떡을 미친 듯이 먹고 난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이제 쉽지 않은 길을 떠나야 되는데 혹시 칼이나 무기 있으면 좀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노비라는 광야에서 3.8km 떨어진 곳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가 바로 골리앗과의 전쟁을 펼쳤던 곳이지요. 그 마지막 승전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던 그 칼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높 광야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골리앗의 칼,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그 칼을 들고 딱 써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52편에 에돔인 위쪽에 한번 봐보십시오. 본문 성경책 혹시 펼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있죠, 그죠? 보시면 52편 위에 부제가 붙어 있죠. 없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왜 없냐면 그 2,000원 정도 싼 성경을 사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2,000원 더 사시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에돔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으니까 재밌으시죠, 그죠? 유튜브로 재밌게 하는 목사가 몇 명 없거든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온몸이 붉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좀 보신 분이라면 온몸이 붉다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참 중요하게 봐서 그렇지 에서 입장에는 내가 형이고 내가 장자인데 이 썩을 놈이 거짓말하고 밑장 빼는 바람에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민족성이 분노와 적개심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일본에 대한 학습된 분노가 있잖아요. 참 묘해요. 우리는, 나는 일본 사람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갔는데 일본 갈 때마다 기분 나쁜 건 너무 깨끗해서 기분 나빠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 짜증나요. 근데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묘한 감정이 있지 않아요? 지진이 났다, 태풍이 왔다, 이번에 올림픽 아무도 없는 올림픽을 보면서 잘 됐다 이놈의 새끼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학습된 분노예요. 에돔 사람들은 적개심과 분노가 많으니까, 자, 이 도액이라는 인물이 가만히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한 자리를 하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 절대자인 사울이 누구를 미워해요?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하필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CCTV처럼 직접 봤단 말이에요. 이 도액이라는 놈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전하, 혹시 다윗을 찾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윗! 내가 그 놈을 지금 몇 날 며칠째 찾고 어디 있단 말이냐? 제가 보았지요. 뭘 보았냐?
아히멜렉이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줬다니까 갑자기 꼭지가 틀어져가지고 사울이 당장 그놈을 잡아들여라. 이 당시에 이 아히멜렉 공동체는 85명의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다 끌어잡은 거예요. 문초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꺾고 피를 내고 고문을 하고 아히멜렉이 드디어 입을 열지요. 내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줬고 그의 칼을 주었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사울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더니 여봐라 저놈의 목을 쳐라. 그런데 한 명도 사울의 신하들 중에서 아히멜렉의 목을 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와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죠. 왕이었던 사울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짓거리를 하고, 그러니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러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감히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들을 살겠습니까? 조만간입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누가 나섰느냐? 에돔 사람 도액이 망나니처럼 나서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살의 현장에서 겨우 목숨을 구제받았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나달이 달려와가지고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의 죽음과 85명 선지자들의 죽음을 얘기하고 썼던 시편이 시편 52편입니다. 야, 이 정도 설명하면 집에 가서 자습을 해도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포악한 자 1절에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 3절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에돔 사람 도액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울과 같고 도액과 같은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여러분 예수 믿고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고 돈 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남들은 비트코인이다 뭐다 해가지고 수억을 그렇게 쉽게 너무 손쉽게 돈을 번다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고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돈 버는 게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반칙해서 버는 수십억 수백억보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작은 재정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더 잘했다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제가 아마 다윗이었으면 우울증에 들어도 들어야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해야 되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골리앗을 죽인 게 제 잘못입니까?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처럼 도망가야 되고 거지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도착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영광이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목사님 하나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주저하지 않고 8절에 그러나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굴곡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어렵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드셨습니까? 이제 그러나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나는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 삶에 고통이 있고 내 삶에 눈물이 있고 내 삶에 피해가 있고 내 삶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 이사에 있는 말씀처럼 젖먹이 아이를 둔 어미가 그 아이를 잊겠느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며 나는 너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였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의 문턱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첫 번째 시간 또 말씀으로 이렇게 포문을 엽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시편 52편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슬프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나님 때로는 우월감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사이 어디쯤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상황입니다. 늘 영적 공황장애 같고 영적 우울증과 같고 영적으로 불면증이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좌충우돌하면서 늘 마음의 상실감으로 살아갔던 우리였는데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달라지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집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터져나온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시각과 시선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시야가 열리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별해 드리는 예물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